자, 녹화 버튼 누르셨나요?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8절 그리고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거듭남 7번째 시간입니다. 자, 거듭난 자는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자, 설교 제목만 듣더라도 되게 부담스러운 제목이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는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자, 우리 이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좀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인사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시는 게 예수님 믿는 거를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교양적으로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잘 못했던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인가,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게 생명이 임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나눌 때 이 복음에 대적되는 것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 복음이 있으면 이 대적하는 세력이 크게 일단은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의 시대를 봤었을 때 복음이 있으면 우리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복음이 있으면 자, 그 옆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와 같은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의 유일한 권리,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이게 다 옳은 거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적으로 격하해가지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야. 라고 부추기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도 포스트 모더니즘화 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도 그냥 포스트 빼고 모더니즘 같은 생활 형식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이것에 영향받아서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생활의 이 모습이 뭐냐면 내가 무언가 바라보고 보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예. 이게 꼭 눈에 보이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 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 같은 가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든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가지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외부적인 공격이죠. 그런데 이게 외부적인 공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공격하는, 대적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보면 이게 율법주의와 방탕함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하면 율법주의와 방탕함이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되게 극과 극의 모습이지만 그 뿌리가 같은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내가 무언가 해야지만 용납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의무와 부담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못하면 나는 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율법주의가 또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방탕함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은 내가 다 지키지 못하는 거야. 사랑이든 순종이든 은혜이든 어차피 지키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래도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어차피 주님은 날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본인이 뭔가 죄를 짓더라도 그에 대해서 이 마음에 전혀 신앙에 부담 없이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방탕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방탕함은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극과 극이지만 그 뿌리는 동일해요. 뭐냐?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고 누리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언젠가 나중에는 더 세밀하게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 말씀이 처음에 딱 다가올 때 여러분 듣자마자 이 성경 말씀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런 말씀 들을 때 주님 너무 신나요. 나 온전하고 싶었는데 나 온전해야지. 주님 나 거룩해지고 싶었는데 거룩해져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시나요? 아까 저희가 뭐 이렇게 기도하자, 뭐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자, 막 산기도하자 이런 거 할 때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셔가지고 목사님 빨리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막 하고, 나는 순종밖에 할 줄 몰라, 난 순종이 전부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반응이 올라오시나요? 아니면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마음의 부담감, 무거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다크서클이 피곤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다크서클이 있다는 거 알아요? 얼굴이 막 영적인 다크서클. 예수님 믿으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세 가지 뿜이 올라온대요. 예수님 믿어서 예뻐지고요, 예수님 믿어서 기뻐지고요, 예수님 믿어서 하여튼 그렇게 되는 뭐 세 가지 뿜이 있대요. 한 가지 뿜이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시는 목사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성경에도 없는 거 제가 굳이 다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여튼 예수 믿으면 표정이 밝아지고 기뻐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러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게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얼굴에도 영적인 다크서클이 임해가지고 확 무거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이 사랑에 대한 건데, 지난주 거듭남에 대해서 나눌 때 거듭남 차에 두드러진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그 지난주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 요걸 달았었는데, 이번 사랑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래도 그건 할 수 있겠어.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송 뜨겁게 하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건 할 수 있겠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과 용기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오해할 때 내가 평소에 잘하는 거 더 잘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교양 강좌, 취미 강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게 여러분 기독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주중에 이제 캠퍼스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제법 있어요.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뭐 대면으로 수업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이제 이 주변에 이제 대학생들 진짜 많겠죠. 바글바글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캠퍼스를 쭉 지나가는데, 이 건대 안에 보면 일가모라고 인공호수가 있잖아요. 거기 물에 빠지면 에이즈 빼고 다 걸린다는 그 호수. 제가 대학 때 3번 빠져가지고 그래서 머리숱이 없다고 하여튼 그 호수 있는데, 그 가면 오리들이 있어. 오리들이 있는데, 오리들도 코로나 시기에 사람도 없고 또 혹여나 이 오리들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랬다가 이제는 막 풀려나온 거야. 너무 자유로운 거야. 그런데 이 오리들이 하늘을 쳐다봤더니 위에 보니까 막 독수리 같은 게 날면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오리가 그거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날고 싶어. 나도 조류인데 나 왜 날지 못해? 그 다음부터 오리가 날겠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대에 제일 높은 빌딩이 최천년관 그 건물이 있는데 그 14층에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 1층에서 떨어져 연습하는 거예요. 1층에서 확 내려오고 막 2층에서 확 내려오고 막 아직 날지 못하는데 느낌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14층 올라가가지고 오리가 확 내려간다. 오리 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날아요? 예, 난다고 하는 친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 더 많이 사랑으로 케어해줘야 되겠죠. 예, 자, 오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추락사 하겠죠. 뭐 오리가 어떻게 하면 날 수가 있을까요? 오리가 죽어서 독수리로 거듭나야 돼요. 오리가 독수리로 거듭나서 독수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날 수가 있겠지만, 오리는 결단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금식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산기도 한다 해도 오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리는 오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이 능력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목숨 플러스 능력이거든요.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 무슨 말인가? 이전에는 살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거듭남의 여부 테스트 10가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교제할 때 그거 한번 나누고자 했는데 지난주에 못 나눴어. 나누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10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난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이고 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딱 압축하면 믿음으로 이기는 것, 또 사랑하는 것. 그 또 이 사랑은 두 가지를 딱 말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있겠는데 이웃 사랑은 나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노력으로? 행위로? 아닙니다. 거듭남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남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 자, 우리가 먼저 그래서 살펴봐야 될 이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일단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자, 오늘 또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저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 읽을 겁니다. 왜 다 읽으려고 하냐면 읽을 때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라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7절과 8절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뭘까요? Love is from God.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죠? Love i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곧 또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영어로 뭘까요? God is love.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두 말을 보면 어찌 보면 안 맞는 느낌이 든 것 같잖아요. Love is from God. God is love. 근데 어떻게 이 둘이 이어지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나오면 빛이 임하잖아요.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불이 올라옵니다. 어떻습니까? 따뜻한 열기가 느껴지죠. 열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곧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이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읽을 이 성경과 들은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엄청난 진리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저 이거 보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이게 있다고 깜짝 놀랐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한테 다가와서 내가 거듭나서 한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이거 사랑이 우리의 존재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나의 존재의 일부가 되었다고. 와, 여러분 안 놀랐어요? 저는 이거 엄청 놀랐던데? 나한테 이게 있다고? 뭐 엄청 저 놀랐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분명하다. 나는 거듭난 한 자녀가 분명하다. 난 근데 왜 믿는데 나 왜 이렇게 국률이 없지? 사랑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놀라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이 생명의 한 부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인데 우리가 거듭날 때 그 본성이 나의 일부가 된 거예요. 와, 우리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충격적인 뉴스가 또 있어요. 뭐냐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타고난 사랑꾼인 것 같아. 나는 어떤 사람 보더라도 막 국률이 막 알아서 확 올라오고 난 타고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죄의 본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요게만 죄의 중심성이고 이 원죄거든요. 근데 그 사랑,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가 나의 일부가 된 것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국률이 많고 사랑이 많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출처를 분명히 해요. 분명히. 출처. 제가 최근에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뭐 페이퍼 쓸 때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논문 쓸 때 뭐가 표절이 되냐면 내 것 아니고 남의 것, 남의 자료인데 그거 뺏겨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용했으면 꼭 출처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각주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다면 나중에 엄청 문제 생긴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페이퍼를 하나 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중에 쓰는데 예전처럼 전 예전에 공대생이었잖아요. 공대생은 각주 필요 없어요.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페이퍼 쓰는데 각주 쓴다고 또 각주가 다 영어야. 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이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도 여러분 영적인 각주 잘 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각주 안 달게 되잖아요. 주님 건데 주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표절 시비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영적인 구설수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가 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거듭난 자녀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으시고 또 이 사랑이 막 퍼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내 삶의 영역에 막 퍼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손에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 안에는 이 사랑은 단순히 카피본이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그의 사랑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오리지널 그 자체가 내 안에 있고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카피본 아닙니다. 오리지널 그 자체라는 거예요. 최근에 NFT 아트라고 제가 한번 들었고 도대체 그게 뭔지 봤는데 보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손에 잡히는 그런 미술 소장품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디지털화 딱 시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이거 얼마나 카피하기 쉽습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NFT와 아트 이걸 딱 등록을 시키면 여러 가지 많은 디지털화된 작품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오리지널인지 이게 딱 공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카피고 요거에 처음 오리지널이니까 요게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딱 해준다는 거예요. 잘 이해한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우리 찬영제가 고개 끄덕이는 거 봤을 때는 이해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인정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카피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 쓸 수 없지만 동일한 오리지널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사랑 우리 안에 카피본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그 자체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공인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이 어떻게 세상이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됐을까요? 이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 요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 아시잖아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아는데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저를 테스트하려고 대답 안 하시고, 성육신, 영어로 인카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지. 자,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크게 드러난 사건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왜 보내신 거예요? 그냥 천국에 있는데 너무 답답하셔서 그냥 지상에 내려가서 한번 투어 좀 하고 오라고? 이런 거 아니겠죠? 이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의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영어로 하면 penalty of sin이죠. 죄의 형벌이 따르게 되는데, 근데 이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제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나와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은 격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거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미동도 반응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반응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형벌로 벗어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분명한 자들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는가?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이 11절 읽으시는 겁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최근에 혹시 관계 어려움 때문에 좀 고생스러우신 분들, 아니면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좀 힘드신 분들, 11절 말씀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자잘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펜 있으면 빨간 걸로 쫙쫙 긁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새가 하늘을 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봄철에 딸기를 먹으면 마시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더욱더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고요. 거듭난 자들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토당토하고 내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고레벨,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이처럼 사는 모습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하다고. 여러분, 요게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본받아야 돼,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뉘앙스의 차이가 이거 분명한 거예요. 너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본받아 봐, 요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이게 사는 게 당연한 걸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거를 내가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길 때 자꾸 우리는 속아요. 내 감정과 내 느낌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속아요. 또 넘어졌잖아. 너한테 무슨 사랑이 있다고. 너 혼자 사는 거 좋아하잖아. 너 혼자 누리고 하더라도 너 부족한데 굳이 너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아야 돼. 그리고 조금 이제 사랑을 좀 해가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서 언제 그랬다고 막 이러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 통해 그런 얘기 듣잖아요. 언제 그랬다고. 언제? 우리 남편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막 이런 얘기 듣고. 왜? 언제부터 네가 그랬다고. 막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 막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런 소리 때문에 막 무너지고 감정과 느낌과 이런 소리 때문에 막 안 되고. 뭐 그때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감정과 느낌,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참된 레알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진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느낌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제가 아시는 우리 조은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그분 오토바이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타기 힘든 오토바이거든요. 타면 확 가시는데, 근데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주변에서 위에서 하늘이 비행기가 확 가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빨라요? 오토바이가 빨라요? 여기서 오토바이가 빠르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사랑으로 케어해주고 밥을 많이 사줘야 되겠죠. 예. 비행기가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제 느낌은 제가 더 빨랐어요. 제가 최근에 자전거 좀 타면서 가끔씩 속을 때가 있어요. 내가 차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예. 내가 차보다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절대로 뭘까요? 거짓이죠. 절대로 빠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낌에 속아요. 감정에 속고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속아요.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진리로 여기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사랑하라. 여러분, 만약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쳐버리면 여러분은 목사님 설교 되게 짧아졌다.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되게 약간 모호하고 관념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인 거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나보다 뛰어난 대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하나는 나보다 부족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나보다 뛰어난 대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자, 이 11절과 14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이 창세기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미워도 살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도대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게 살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그 사랑의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12절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가인이 단순히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포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누가 공격와서 확 이게 아니에요. 아벨이 본인보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난 거예요. 동생이 더 나은 거야. 그거 보면 처음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 마음에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어느 순간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게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개척했는데 나보다 더 빨리 부흥시키고 더 빨리 성장시키고 설교도 더 잘하고 배운 것도 더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이사 목사님은 키는 아담하고 머리숱은 부족하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머리숱도 풍성하고 심지어 얼굴도 잘생기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신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 딱 만날 때 이게 PJ라고 해요. PJ. 뭐냐면 이게 프로페셔널 젤러시라고 한대요. 여러분 저는 그냥 다른 이렇게 세상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제 안에 뭐 질투나 시기가 안 생겨요. 그런데 같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볼 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그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되게 어떻게 대하냐면 피하거나 그냥 그들의 단점이나 약점이 있으면 그걸 발견해서 비판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살인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피하거나 그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을 발견하면 막 비판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막 묻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아나요? 다른 이의 성장을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이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것을 함께 축하해 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보다 나보다 더 잘하면 겸손히 나를 낮추고 그를 인정하고 기뻐해 주는 것. 그래서 진짜 사랑하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분노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가인처럼 되지 않고 가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사랑은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해요. 또 그것 가운데 고칠 수 있는 부분 내면 고치려고 또 노력도 하는 것이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합하지 않는다. 그게 천국이지 않을까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서로 인정해주고 본인이 약한 것은 약한 대로 고백하되 그 약함을 통하여 서로 더욱더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천국이 그런 것이죠. 천국이 막 여기서 신앙생활 또 경쟁심 붙어가지고 나보다 더 막 기도 잘하는 사람 있으면 막 시기하고 막 태희자매가 요즘 성경 읽는데 쭉쭉쭉 나가는데 얘가 나보다 더 빨리 읽는다고 막 시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상급받고 천국 가서 나 1등이에요. 사진 찍어주세요. 인증샷 쫙. 천국일까요? 천국 아닐 것 같은데. 사랑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때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저 가끔씩 제가 이제 제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열등감이 전 많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가끔씩 저는 여전히도 제가 이렇게 마음이 확 다운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유튜브를 가끔씩 봐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굳이 안 그려줘도 되는데 빅데이터라 보다 보니까 자꾸 비슷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자꾸 띄워주는 거야. 근데 그분들 중에 보면 개척을 하는데
보니까 대부분 그 종교회에서 축복도 받고 재정 지원도 받고 함께 뛰는 성도님도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저희 약간 배알이 꼴려서 그런지 막 이렇게 확 마음이 이렇게 낙담될 때가 있거든요. 저 이제 그저께 저 이제 같이 세미나 하시는 목사님들 그 갔다가 분당 우리 교회가 이번에 4월 중순에 29개 교회를 분리 개척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만났던 목사님 중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오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각 교회마다 교구에 있는 성도님들을 몇백 명 붙여주면서 각 교회마다 10억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와, 저는 여러분 그까지 바라지 않아요. 차가지 연료통화 권리금 1억. 바라지 않아. 바라지 않아.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거는 보니까 제가 믿음 없을 때는 내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인데 뭐 먹고 사나 고민했었는데 뭐 먹고 살까요? 그럼 제가 뭐 먹고 살면 뭐 하루는 찬이언제 가서 얻어먹고 그 다음 날은 은비한테 가서 얻어먹고 동주 가서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제 안에 진짜 뭐가 쓰냐면 나 이렇게 이제 주님 안에서 나 순종 잘 못한 사람인데 감동 줄 때 순종한다고 딱 했는데 누구 하나도 저를 축복해주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제 안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 공간에서도 그 성도님들한테도 말하지도 못하고 소개하지도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혼자서 열을 내서 개척을 하는 거 아닌가. 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이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뜯어 고칠 것 같아요. 더 많이. 개척하신 목사님들 교회 다녀갈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그 공간을 더 막 찍어요. 막. 보니까 막 주일학교 공간인데 우리 공간이 한 2배, 3배야. 막. 와.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야, 제가 여기 와서 개척해야 될 것 같다고 막 했는데, 근데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혹여나 그런 부분들을 허락했다면 뭐 어떤 기회인지 아십니까? 열등감 느끼고 패배감 느끼라고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할 수 있는 실천의 기회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는 나보다 약한 자를 사랑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여기 보면 나보다 약한 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3가지로 얘기하면서 점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사랑은 말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과 실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서 말만 하신 게 아니죠. 실제로 목숨을 내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행함으로 가는데 이 행함은 어느까지의 행함이냐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희생을 치르더라도 감당해내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실제적인 희생을 치를 때 어떻게까지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요한일서가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아까 이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체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고.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거예요. 왜? 사랑은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다 우리는 렌트하고 있는 거예요. 다 렌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렌트하는 거예요. 이 생명도 렌트고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걸 렌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가장 어리석은 게 통장에 돈을 가득 세워놓고 이거 따를까 봐 하는 게 진짜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구나. 뭐 어떨 때 가치가 발휘될까요? 사용할 때 가치가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 듬뿍 내가 혼자서만 누리면 여러분 이게 생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쓸 때, 나눌 때 능력이 발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누리고 있다가 주님은 이것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본문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고자 또 결단을 하고자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비록 이 작은 교회지만 지금까지 절기 헌금을 계속 외부로 흘려보냈잖아요. 작년에 추수감사절 헌금은 우리 코소보와 우리 알바니아에 계시는 선교사님께 흘려보냈고, 또 우리 성탄절 헌금은 우리 탈북민 우리 학생들을 위한 우리 대안학교에 흘려보냈는데, 제 마음에 계속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최근 뉴스에 보면 산불에 피해 입으신 분들, 또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이렇게 고민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이 출처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 아시는 목사님이 아버지가 울진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 유일하게 전소된 교회가 2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의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 목사님이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산불 피해 입었는데 혹시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되냐고. 그런데 종교단체는 지원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완전히 타버렸대요. 감사하게도 사택은 타지 않으셨는데 완전히 타버렸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전에 듣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을 제가 주중에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3, 3업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생활비나 사역비나 참 힘든데 또 이번에 그래도 도와주신 데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건물 다시 건축하는 게 되게 막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번에 우리 부활절 절기 헌금은 그쪽으로 흘려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부활절이 4월 셋째 주에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 지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지는 것을 먼저 좀 흘려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봤는데, 우리가 지금 뭐 직접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난민들이 나왔을 때 폴란드와 루마니아 국경 지역에서 이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단체들이 있대요. 근데 저도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 진짜 장난이 아니래요. 그런데 거기를 도와주는 목사님을 제가 또 주중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본인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 국제 송금으로 보냈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보다 더 힘드신 분들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또한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부활절 절기헌금을 그때 받아서 하기에는 좀 더 느릴 것 같아서 그냥 믿음으로 먼저 우크라이나 지역과 그리고 이 울진의 산불 피해 입은 그 교회 목회자 가정에 좀 흘려보내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 모임을 하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났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만났든 여러분 그 다 어떤 기회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났을 때 쪼그라들고 이런 거 아니고 인정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실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만났을 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할지라도 나눠주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 사랑이 그 가운데 더욱더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여자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붙일 수가 있겠어요? 다 작고 다 식어 빠진 도시락이지만 혹여나 이거라도 예수님 도움 되실까 봐 드렸을 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신 거잖아요. 작지만 실천할 때,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처럼 오늘 예배 이후에 각자 가정에 돌아가서도 먼저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이 안아주시고, 가끔씩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안아달라고. 그럼 뜨끔뜨끔 놀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지금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막 생각 들고 이제 그런 생각 필요 없는데, 그냥 사랑해 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게 사랑하는 게 되게 어색한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실천하고 나눠주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